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아픈 지체들이 좀 있어요. 우리 시니어 성교 한국안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우리 메인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9시 전에 끝날 거거든요. 우리 기도 9시 전에 끝날 거예요. 네. 자, 우리 마리아의 노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저분들의 간증 들으면서 믿으바 마라 외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그렇습니다. 순종 중에 가장 위대한 순종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ighly favored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favor하고 grace하고 있습니다. grace도 몇처럼 은혜죠. 근데 favor가 highly favored. 그래서 다니엘서를 찾아봤어요. 은총을 받은 자야, highly beloved로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자야. 바로 우리 천정의 사모님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시고자,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시고자 은총을 받은 자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마리아가 주저없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너희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 아니죠.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삶 속에, 내 신령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 나의 사랑, 나의 어머니, 내가 너를 사랑하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나,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오, 은총을 받는 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총을 받는 자, 하나님 천종인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박천식 목사님,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이종아, 은총을 받은 이영아, 은총을 받은 김명근아, 은총을 받은 정종이야, 은총을 받은 김정이야, 은총을 받은 자들, 은총을 받은 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다같이 오 은총을 받은 아기 이름입니다. 은총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영원가사님 누가 영원가사님 되시면 되겠고, 우리 아픈 분들 몇 분만 우리 대여섯 분 우리 지금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정희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폐암 이제 완전히 치유됐지만은 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까 박준식 목사님 약간
그 불편함이 들어왔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섬기던 이종의 선교사님, 우리 부산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수영로교회에서 수영로교회 출신인데 캄보디아에서 잘 섬기다가 이분은 유방암 경험이 있고 다 치유해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폐암을 받았어요. 그래서 폐암을 치료하는데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깨끗하게 해줬는데 폐암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하다가 여기가 불편해서 알아보니까 뇌암이 또 온 거예요. 뇌암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캐치해야 되는 것이 뭔가 이루어질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분들의 가족의 구원이 있어요. 다들 뭔가 가지고 있지 않고 친정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믿음의 영혼을 구원을 얻었냐 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영혼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이정의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정의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둬갔었을 생명의 의학적으로 지금 요한병원 중환실에 계속 누워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의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유해 주시고 가족 가운데 특별히 아들 부부를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주인 햇빛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비춰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친정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한번 해주면서 우리 이정의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의 삶을 주께서 하지 않습니까? 주께 드린 다음에 가져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성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고는 그 아들 부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손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친정시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가정에 복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가정에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오용 아버지 하나님 진정의 성교사 병실에 찾아가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영혼을 가져 주시옵소서. 햇빛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얼굴에 아버지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위안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오용주 선교사님 아까 미얀마 팀으로 들어갔다가 3월달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오시게 됐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먼저 선교지에서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아주 대단한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갔는데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50견이 더 줬고 전체적으로 약해요. 우리 오영주 선교사 이성목 선교사님의 아내인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죠. 우리 이분을 위해서 그리고 주양래 선교사님 여기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허리 협착증으로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조기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을 놓고 우리 천조기 선교사님 더 강건해질지어다. 더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주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우리 천국의 사모님 우리 또 가고 있는 분들 가서 우리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사모님 가고 있는 분들 가서 만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걸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힘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현명신 성민들 우리 반가운 우리 현명의 성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박사철 성민들
스타트 받고 있습니다. 박상철 선교사님 그 심장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픈 자, 연약한 자 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웅식 선교사, 우리 캄보디아 팀이죠. 이건 정말 믿음의 용사인데 나간 지 지금 이제 얼마 됐죠? 네. 1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허리에 엄청난 디스크가 와서 급하게 들어오셔서 수술해갖고 이제 9월 말 10월 달에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김웅식 선교사 잘 치유가 되고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서희돈 선교사님, 우리 대구의 수준의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이 대구 경북의 2대 회장이셨는데 대구에 지금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금 취업을 잘 못하는 자리예요. 아주 참 귀한 중보자시는데 우리 서희돈 장로님, 서희돈 선교사님, 우리가 그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분을 위해서. 이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김홍식 선교사님과 서희준 장로님 두 분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최대표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김홍식 선교사님 그 제안을 지금 전하기로 아버지 서희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라의 승부를 나가보시면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김홍식 선교사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해주신 주님, 아버지 늦은 나이에 주님 챙겨주는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특별히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후반전 남은 아버지 여정을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갔던 이생의 선교사님 주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우리
우리 한 곡 정도 하고서 여러분들이 공연 우리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을 나는 새도 들어왔고 우리 또 전은혜 선교사님 지금 반주하시는데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시면 조금 약간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코로나는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면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을 더욱더 경배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 돌고 싶네 바람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만을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우리 소병원 장로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서 우리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온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과 함께 모여 드린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찐여 선교 한국과 모든 동역 단체들과 협력 단체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컨퍼런스를 대면으로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받고 도전받게 하시며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짜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역시나 하나님을 기치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변신하고 깨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들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비록 나이 들어 힘없고 연약한 시녀들이지만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심어진 의의 나무로 다시 채워지고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신년 선교 한국의 4대 비전인 해외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 다음 세대 선교, 북한 선교의 비전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메시지를 선포할 김희수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받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진행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진행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를 믿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장안에 회자되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은 한쪽 모퉁이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와 4살짜리 남자아이가 속꿉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어서 반찬을 만들고 모래를 모아서 밥을 짓습니다.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여보, 맛있게 먹어. 그래, 당신도 먹어. 그리고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빠니까 이제 출근해야 돼. 그래, 잘 다녀와요. 그럼 뽀뽀해줘야지. 알았어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볼에다가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자 4살짜리 아이가 아니 볼에다 말고 입술에 해야지. 3살짜리 여자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이러면 우리 사고 치는 거야. 그때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오빠 못 믿나? 우스갯소리지만 이처럼 세상 속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든 일반 상식의 문제든 확률의 문제든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 권사님이 제게 읽어보라며 주신 책인데요. 내가 급하다라는 타이틀의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 향한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글이 제게 그토록 감동이 되었던 것은 책 속에 담긴 한 영혼 한 생명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저자의 마음이 제게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제 심장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계속 이 말씀이 제게 묵상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성경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일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되어서 한동안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 말씀이 제 속에서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 삶을 온통 사로잡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30년 가량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가? 너는 믿음이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확정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너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너는 버림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 살아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제 자신을 시험하고 제 자신을 확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안에 계신 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일상이 말씀만을 붙들고 지내고 있었기에 질문을 느끼는 그 순간 대답이 아주 명쾌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살아온 지난 30여 년의 제 인생길에서 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도 했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현장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그리고 진중하게 답해 보십시다. 이 시간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솔직하게 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저는 설교를 이대로 끝내고 지금 강단에서 내려가도 됩니다.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해 보십시다. 소리내어 질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10초 정도 시간을 갖고서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나 자신을 확정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저는 제게 믿음이 있는지 제 자신을 시험해 보고 제 자신을 확정하는 이 일을 말씀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제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의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게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또 스스로 확정을 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에 대해서 시험이나 확정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질문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 정말 지극히 당연히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느끼지 않고도 제가 너무나 잘 살아왔던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신 줄 제가 왜 못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들, 그런 제 삶에 정말 적지 않은 시간들,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전혀 느끼지 않고도 잘 살아온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정말 바짝 긴장이 되면서 제 등 뒤로 진땀이 흐르는 듯한 충격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신 줄 느끼지 않고서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해온 거지? 물론 이 질문은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찌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신 줄 못 느끼고 목회를 해왔겠습니까? 하지만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삶의 스토리들, 그 속에서 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신 줄 못 느끼면서도 저는 잘 지내왔고 목회를 해왔다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신 줄 못 느끼고서도 잘 지내왔고 목회를 했다면 누가 제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제가 있던 거죠. 제가 제 인생 주인 노릇하며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시다는 느낌 없이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했던 거죠.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제 속에 계시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제 신앙의 출발이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예수님 느끼지 않고서도 제가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다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는 겁니까?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고 제가 다 해치운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짓을 제가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술한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또 확정해 보셨습니까? 축구 해설가이시기도 하고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를 감독으로 모신 분으로 유명하신 세종대학교 이용수 교수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예하는 당사자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장로님이 미국 유학 시절 몇몇 교우들과 함께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 좀 지나니까 모두들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장로님은 목사님과 근 1년가량을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는 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말씀에 기드온의 양털과 이슬의 표준을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이 양털과 이슬 표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됐던 것처럼 장로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 표준을 직접 체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약하셨다는 장로님은 하나님께 내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표준을 보여주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겠나이다라고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장로님은 유학 비용이 부족해서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30일 이내에 3,000불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당속되시던 분이 미국에 잠시 사업자 들리셨다가 장로님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유학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학 생활에 보태 쓰라고 돈을 주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확하게 3,000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장로님이 하나님께 30일 내 표정을 달라고 간구했던 딱 30일 되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장로님이 간구하시던 대로 이루어지자 기드온처럼 또 한 번 더 표정을 요구하신 거예요. 한 번만 더 내 소망에 응답해 주시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며
이번에는 친척 말고 전혀 모르는 이가 내게 천불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한미 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천불을 장학금으로 장로님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게 되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제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고 있음에도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들이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행동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오랜 시간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거의 못 느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할 말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다라는 책의 저자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다며 다음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예배 안 빠진다.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다. 새벽 기도에 절대 또 안 빠진다. 헌금도 꼬박꼬박 잘한다. 성령 체험했다. 주일에는 꼭 본교회에서 예배드린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말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나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바로 나름 복음을 믿고 나름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 어느 속에도 나름이라는 단어가 때때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예수 복음을 믿고 나름 신앙을 해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동안 보내면서 지난 제 삶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타이밍에 제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 상황은 다르고 또 사건은 달랐지만 제 지난 인생길에 이런 깨달음들이 반복되며 주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길에서 이제는 더 자주, 더 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 줄 너 알고 있지? 라고 물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요 근래에 제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로 믿어져서 계속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이 말씀이 와닿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 파워풀한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내게 있는지 시험하며 살아야겠다. 확정하며 살아야겠다. 예수께서 지금 내 속에 계신 것을 알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소망과 다짐을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수지 맞은 겁니다. 정말 복 받은 거죠. 그것도 어쩌면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신앙의 연륜이 상당한 분들이시고 선교사에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의 내용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공동체에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는 누구든 성령께서 그 심중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린 우리 속에서 역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 출신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5년차 9개월쯤 되었을 때 형제교회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SOS가 왔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며 주님의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교회 문제로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시무 장로님들도 다 시무 사임을 하셔서 교회가 지금 쪼개질지도 모른다고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선임 목사여서 팩스가 오면 그 내용을 당에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팩스를 주고받던 중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사정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제 어머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 권사님이셔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좋은 사역자가 청명될 수 있도록 제가 어머님께 기도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사시던 제 어머님이 암이 20여 년 만에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길게 사셔도 1년 정도 사실 것이란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부교역자도 6년 사역을 마치면 1년간 안식년을 주는데 저는 안식년 포함해서 3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님이 암이 재발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서 빨리 미국에 들어가 어머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고자 그 소망으로 안식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제 어머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장남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매불망하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어머님을 모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교회는 부교육자도 6년 사역을 마치면 안식년을 1년 주는 교회에서 안식년이 빨리 시작되어 미국에 들어가 어머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자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12일쯤 되었는데 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비야, 사람이 원하는 곳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 어머님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새로운 담임 사역자 청병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어머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중 저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기도 중에 성령님이 저를 원하신다고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곳은 저와 어머님이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님 원하시는 곳은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가는 것이라며 성령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저를 가라고 말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머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번도 어머님을 모신 적이 없었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애비야, 사람 원하는 곳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제가 미국에 들어올 그날을 오매불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던 어머님은 성령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며 순종해야 한다고 제게 미국 안 오클랜드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의 비전도 없었습니다. 이민 목회에 대한 꿈을 꾼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미국에서 3년간 공부를 비롯한 어머니가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에 그 시간을,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계속 제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제 의지가 아닙니다. 제가 순종하고자 한 것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제 어머니에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도 성령님이 어머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부임하기로 하고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교회 사역을 마친 후 1월 10일경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일주일간 거의 병원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다시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꾸려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한 번 더 뵙고 가고자 병원에 들렸는데 어머님이 제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를 본 순간 어머님은 이제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셔서 견딜 수 없으셨는지 그제서야 어머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애비야, 뉴질랜드로 안 가면 안 되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월 첫 주에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부임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님은 제게 애비야, 뉴질랜드로 안 가면 안 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어머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럼 진작 그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애비 안 가면 안 되나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내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제 어머님도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사의 궤적을 보면 곳곳에 불순종한 흔적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성령의 손길에 순종할 때는 언제나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때 언제나 주의 은혜가 제게 채워졌을 때였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 어머님과 제게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바르게 알았기에 바르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고 10절까지 계속된 말씀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또 어떤 연유로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부분부터 그 위에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 현실 속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행 티켓은 따놓았다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제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예수 이름을 욕되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과거의 한때 스토리만으로 간직하고 살면서 지금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삶이 지속되면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4절의 6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분명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타락과 방탕을 일삼고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엔 티켓을 따놓았어라는 그 말은 착각이요 잘못되는 거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갖고서 공적을 쌓아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쌓아서 기타 등등의 세상의 업적을 이루어 드러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정말 내 인생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에 대해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 방질 목사님이 100세 되시던 해에 제 선배님 한 분이 세배를 드리러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세배를 드린 다음 그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질문에 답하시지 않으시고 투박한 목소리와 곡조로 이런 찬양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통일 찬송가 453장 찬양인데요. 우리 반주자가 좀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리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오셨고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점령해서 모든 나라 선교사들이 중국을 탈출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셨던 방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시는 분, 그분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 되던 그해 새아침에 올해 소망을 묻는 후배 목사에게 예수님 사랑을 좀 더 알길 원하신다고, 예수님 은혜를 좀 더 알기 원하신다는 소망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셨습니다. 100세 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100세를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대가의 경제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 된 그 어른의 소망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엄청난 찔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날 이후 저도 박 목사님 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 은혜 더 알기 원하네요. 예수님 사랑 더 알기 원하네요. 방질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평생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하며 바른 믿음의 삶에 대해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 내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또 내게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지 알고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열매를 일상 속 풍성히 맺는 시니어 선교의 가족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한 달도 내 믿음의 삶의 현주소가 하나님 옆에 꼭 붙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시지 주시고 찬송까지 주셨는데 예수와 알기 원하는 1절 2절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와 알기 원하는 1절 2절 한번 더 합시다. 예수와 알기 원하네 그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은 성령님은 계속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가 들어있음을 시간 고백하면서 예수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오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니고 성령님 주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주가 된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계속 심령에서 나의 심령을 울리는 아버지 성령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서 아버지 성령의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교회에 따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가시고 아버지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심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 속에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속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간직히 그 길에서 이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 이전 일을 기억하시고 이전 일을 생각하시고 내가 사막에 가문할 것이고 강릉에 가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신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에 주님의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이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도 우리가 먼저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줄을 잡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에 제단하는 것을 이제는 기도줄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아니고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글씨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보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했는데 저는 요한복음 17장 동일한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온전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에 아버지 그가 새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또한 신랑과 신부가 알듯이 온전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시작한 그 아가서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너는 나를 아버지 때 벗어내고 내 팔에 안아버리세요. 인장같이 쓰고 신령의 생각에 아버지 그 편장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남은 여정은 그것에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여정은 이제 온전히 그것에 우리의 삶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 아는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와 아버지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대가인 것이 아니고 강질 목사님이 같은 분이 일절 그 선한 선지자들이 같은 분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보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겨진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하수 목사님은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우리도 이런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줄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스테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속단하지 않도록 먼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 지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저께 이어서 또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우리 기도 포인트 세 가지. 이번에는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위해서 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0절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너무 큰 남론이죠. 이렇게 이게 무슨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은 여러분 믿으면서 왜 이걸 안 믿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정자들에게 우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기 분명히 우리 좌와 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연이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인연으로 우리가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가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이데올로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That's it. 주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주여 부르시면서 간절히 우리 대한민국 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여와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주문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우리 대통령과 위원장들에게는 이 나라를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용사오니 하나님 요셉을 약속해가지고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문제에 계신 우리의 목자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안함이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불타고 비림을 당하며 주의 명령으로 만나면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여 우리의 광주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여 우리의 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게 한가운데 보내 아버지와 당신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카톡에 이념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나 자나 이념적인 얘기 하지 않고 주님만의 주님의 통치만을 우리 선포합시다. 이념적인 얘기하는 거 그거 결코 스피리추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거 우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만 돼도 우리 시니어 설교하는 말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카톡방에 그런 거 올리지 않고 퍼나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좌우의 얘기 자꾸 하지 않고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어제 이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주님의 교회를 쓸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 수 있도록 나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면서 저 이거 잘 옛날에 몰랐어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신부한 줄 몰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 각자가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세워져서 몸된 지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니 우리 한국교회를 욕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교회를 세워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면서 나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있어 지나주는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큰다는 것이 아니 내가 아버지 내가 이 종이 내가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나주는 잡힌 것이 없어 믿음의 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산 제사로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 제사로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모든 어머니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에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에 낮아진 곳이 높아지고 불자가 아버지 높은 곳이 낮아진 가운데 그곳에 주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령에 주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 좌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나 점 잡힌 것이 없어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하옵소서. 십자가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태워주시옵소서. 물로 쓰고 성령으로 불태워주시옵소서. 물로 쓰고 아버지 말씀으로 깨끗게 하소서. 물로 쓰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있어 아버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아버지 영분과 영무하게 아버지 분들과 발성 중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고 했사니 우리의 깊은 곳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영혼의 깊은 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기도할 때 시편 91편 3절에 이는 너가 저가 너 제사님 굴에 올리면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덮어주셔서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아까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모두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전염병뿐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또 주변에 우리 지휘가 친척들 중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서 우리 오늘 기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배움에서 하시는 주님께서 건드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들 속에 신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정능자의 그들 안에 사는 자야 나는 너를 향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이웃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아버지 조세가 되시고 나의 성성이 되십니다. 우리 역시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출랑망하는 가운데 독수 날개치고 올라가는 생물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물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하세 강같이 나가는 기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아버지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의 자들로 강건하기로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요한 아버지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가운데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이 있는 그 한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뉴질랜드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이광희 장로님과 아버지 귀한 지체들 뉴질랜드는 지금 자정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 함께 동력하는 귀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뉴질랜드의 귀한 지체들 하나님 우리 이종 박김종규 목사님들 호주에 계신 김종규 목사님들 온라인으로 도우신 귀한 지체들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동력하는 귀한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정성영 선교사님 아버지 정인순 뉴질랜드에서 함께 들어오고 우리 권선희 전도사님 특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선희 전도사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권선희 전도사님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노라.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주노라. 치유가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드보라 정 목사님에게도 우리 함께 뉴질랜드에서 아버지 함께 동력한 귀한 지체들을 아버지 시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뉴질랜드가 지금 자정이 넘었는데 우리 이광희 장로님하고 드보라 정 목사님하고 정인순 전사님 마음으로 보라르트 경륜 유대인데 계속 참석하셨어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내일은 어떻게 내일 체크아웃 하갖고 나와야 되나? 체크아웃은 아니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하신 다음에요. 짐을 좀 챙겨서 방에다가 이렇게 싸서 드시면은 이분들이 좀 청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좀 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방은 방에다 두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 같은 그거 잘 청소해야 되니까. 예.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9시 10분이네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